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보고 싶었던 책도 읽으면서 좀 여유로운 설 명절을 보냈어요. 오늘도 좀 늦잠 자고 싶었는데 늘 새벽기도 하는 습관이 붙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제가 자기 직전에 오늘 올릴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이어져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겠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닌 찐사랑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도처럼 꼭 그렇게 쓰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그 순간에 잠이 깼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다시 기도함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통장까지 다 터는 그런 찐사랑의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11조의 성경적 의미와 기원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11조 영상에서 자세히 올렸어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질문 중에서 11조를 꼭 출석하는 교회에 내야 하냐는 질문에 포커스를 두고 답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신앙 레벨에 따라서 자유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11조는 꼭 출석 교회에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갈등이 없이 이건 무조건 그냥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저한테 감동이 있는 구제나 선교나 이런 거에 대한 헌금을 11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 저의 구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1조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이미 두 영상을 찍었지만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11조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인데 왜 지금도 드려야 되냐, 폐지돼야 되냐, 이거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율법에도 분명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는 11조의 근본 정신은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사실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확실한 생각이 있으면 11조는 어렵지 않아요.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10분의 1을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뭐 세전세후 이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처음 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도 다 주님 것인데 그 나머지도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는 고백으로 이 처음 것을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이 기본 위에 제가 왜 11조는 출석교회에 드리고 나머지에서 구제와 선교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신명기 14장 28절을 보시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이 제 헌금의 근거예요. 자, 이 구절 앞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3년에 한번 구제 헌금에 대한 규정을 주심으로 약자를 위해서 아예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사실 모든 11조나 헌금은요, 아브라함처럼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법규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돈을 내놓음으로 그게 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헌금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봐야 경험하는 게 있고 해봐야 받는 거를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살던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좀 충격적이고 가장 슬픈 일이 바로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예요. 사실 앰뷸런스에는 초를 다투는 위급 환자가 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보내는 그 흔하고 여유로운 1분이 아니라 1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그 앰뷸런스 안에는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앰뷸런스 소리가 엄청 커요. 지금 우리나라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한 10배, 2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렌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 차선 말고 양쪽 차선의 차가 멈춰서 그 앰뷸런스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움직여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사이렌 소리도 작고 아무리 앰뷸런스가 비켜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차들이 지금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다녀요. 사실 이 영상을 조금 이따가 제가 찍은 건데 이 앞에는요, 앞에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지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그 앞에 앰뷸런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신호에 걸려서 반대편에 있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 앰뷸런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미국은 그렇게 철저하게 앰뷸런스를 우선적으로 보내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을까요? 미국이 선진국가라서 뭐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는요, 거기는 앰뷸런스를 바로 보내지 않았을 때 벌금이 어마무시하고요,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미국은 앰뷸런스를 몰다가 사고가 나도 그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생명을 구하다가 법규를 어겨서 생긴 사고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앰뷸런스 운전자가 책임을 져요. 사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운전자도 과감하게 생명을 못 구하고 사람들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악해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하게 하는 거죠. 그 법도 안 지키니까 세게 벌금까지 물리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분명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그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조만 내고 이웃을 안 돌보니까 3년에 한 번 이웃을 돌봐라는 그런 사회적인 보장법을 만들어서 아예 법규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11조에서 구제를 하라가 아니라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1조하고 헌금은 다른 거구나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부르신 교회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구제와 선교에 대한 헌금은 나머지 구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헌금을 잘못 쓰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고 충성되게 섬기면서 그 헌금들이 잘 쓰여 있는지 살피는 것도 성도의 역할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새치까지 만들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철저했던지 마당에 조금 나는 향신료 있죠. 박하, 운항, 그리고 모든 채소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집 화분에 깻잎을 키워요. 그 깻잎에서 이제 잎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형식은 나한테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형식은 지켰는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는 거죠. 11조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감사인데 그걸 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11조 드리지 말고 사랑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11조라는 형식은 맞는데 거기에다가 진심,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11조가 율법이니까 폐하라는 말씀을 안 하신 게 중요해요. 다른 율법을 보면요, 뭐 안식일에 규례, 할례, 뭐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1조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본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에서 제시한 말씀을 기준으로 저의 헌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11조는 당연히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거고 제 기준으로는 그게 교회의 질서니까요. 나머지 구제는 나머지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자유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요. 고린도 후서 8장 4절을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는데요. 새 번역에 보면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흉년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구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에게 간절히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 구제 헌금을 특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특권이에요. 11조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특권이고요. 구제 헌금도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돕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구제 헌금이고 그게 선교 헌금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일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특별한 일을 누구랑 함께 할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적합한 사람이 생각나서 말했는데 감사하게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진 거예요. 감사하게도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그 특권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이 감동 속에서 하나님 잠깐만요. 근데요, 이게 금액이 지금 좀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11조는 이왕 내야 되니까 그 11조 대신 이거 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도 계산이 들어간 거죠. 다 하나님 것인데 그 11조는 그냥 당연한 거고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11조 외의 것을 또 하자니 아까워서. 그게 저희의 정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일에 꼭 나랑 하고 싶다는 부르심이에요. 그 특권을 계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미요, 모든 재정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자녀를 포함한 모든 거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맞는 거고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특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도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아무 교회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신 교회, 그 출석 교회 재정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부르신 교회에 대해서 몸된 지체로서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내가 속한 교회에 11조를 드림으로써 소속감이 생겨요. 내 교회,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있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전해졌을 때 우리는 주님과 비로소 통장을 터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청지기답게 주님이 원하시는데 전달함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청지기를 택배 기사님한테 비유했더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와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택배 기사님이 우리가 주문한 물건을 할당 받으시죠. 그리고 본인의 트럭에 실으세요. 그렇다고 그 택배 기사님 물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트럭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거를 마음대로 쓴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자,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찐 사랑의 초대에 대답하며 11조도 나머지 구제의 특권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고고싱해요. 제가 누리는 특권이 더 궁금하시다면 앞에 찍은 11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